네, 스님, 수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제 보면서 좀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제 수행을 좀 하기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경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드는 게 있어서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떤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막 제가 속으로 누가 믿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막 고통을 바래서 어디 확 넘어졌으면 좋겠고 뭐 심지어는 잔인한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걸 알게 되면 이게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되게 수치스럽고 그냥 아예 보기 싫은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이걸 봐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고 이제 겪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이제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 이제 위파사나 수행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자기 마음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을 관찰할 때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밖으로 대상에 향해 있을 땐 잘 모르던 것들이 자기 마음을 이래 보기 시작을 하면 자기 마음에서 그런 좀 부족한 면 또는 유치한 면 또는 보기 싫은 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뭐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뭐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방식이 아까 질문자가 질문하셨던 것처럼 좀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거를 이제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accept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조건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접촉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 자체는 분명히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런 게 일종의 화인데, 그런 화 같은 것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런 이제 작용이 있는 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조건이 또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서 어떤 작용을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이게 무슨 고정불변하는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이 마음 자체가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한때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체화하지 말고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화라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화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 화에 대해서 또 화를 내면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번뇌 일어난 데다 또 더 번뇌를 계속 보태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우리 마음을 관찰할 때 되게 중요한 첫 번째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단지 하나의 법으로 봐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다. 그래, 이게 그냥 작용이 있고 작용은 있지만 실체가 있는 걸로 보면 안 된다. 그냥 그렇다고 또 실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 작용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님. 그거는 받아들이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이 번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제 이 마음에 안 좋은 게 자꾸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을 바꿔서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에게 실체가 없고 그냥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해로운 마음 상태면 그거를 더 이상 이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마음이 좋은 거고 유익하다면 그거를 개발하면 되는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이거에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번뇌가 더 커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행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그런 화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질투심이라든가 이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나의 마음 현상,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또는 질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고 이게 이제 내 모습이고 나는 못났어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네, 스님. 그러고 이 상태가 나한테 이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걸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버리고 개선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 이 자기 마음 상태에 직면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이 안 돼. 그냥 그 어떤 마음에 그 잠재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는 거라서 언젠가는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그런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것이 해로운 거라면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고 유익한 거라면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뇌를 그냥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 번뇌하고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이게 조건에서 일어난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이 번뇌가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화가 있구나 이렇게만 바라보고 이게 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 들으면서 더 좀 궁금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그렇게 이게 그냥 나한테 어떻게 이런 욕망이 있지, 이런 폭력적인 생각이 있지라는 게 들더라도, 잠깐 떨어져서, 그래,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이런 해로운 법이 일어났을 뿐이고, 이렇게 떨어져서 실체화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막 그걸 알면서도 도저히 그냥 보기조차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들여다보면 가장 이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조건 지어진 법이고 조건 지어졌으니까 조건이 다음에 없어질 법들인데도 왜 이렇게 내가 두렵고 인정하기조차 어렵지라고 돌아봤을 때에는 이게 조건 지어 있는 걸 알지만 정말 너무 오래오래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나 깊게 있거나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믿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건 이게 내가 부처님 법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해로운 법들은 길들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걸 내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되었던 경험들이나 기억들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좀 이걸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신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인정하고 바뀔 수 있다. 라고 제가 저한테 강하게 얘기했을 경우에 좀 더 이런 말들이 더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처님이나 법에 대한 어떤 신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환기하는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그것도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이런 지혜의 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 내가 이제 이런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아무리 그런 오래되고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고질적인 번뇌라도 언젠가는 다 버려질 수 있다. 예.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멸성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탐진치가 버리기 쉽진 않아요. 분명히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게 멸성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잘 실천해서 노력하면 그 번뇌 소멸이 가능하고 그게 열반이라는 것은 있다. 그 열반이라는 상태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여준 게 멸성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앙굴리말라 같은 분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만큼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악행이나 그것이 크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지혜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런 이제 선업의 힘, 유익한 지혜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그 가능하다는 걸 믿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동력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실제로 번뇌가 이렇게 약화되고 완화되고 버려지는 길들여지는 이런 경험들이 소소하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스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경험을 할수록 그게 정말 이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있는 탐욕이 이제 빛바래고 성냄도 빛바랠 수 있구나, 이게 버려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소소한 경험이지만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일종의 그게 승리의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번뇌를 극복한 경험이잖아요. 네. 세속에서도 이제 뭔가 일을 해서 자기가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음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 수행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그 번뇌가 버려졌다는지 그런 거를 잘 불러일으켜서 그걸 현재에도 적용해보고 그러고 또 그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번뇌가 버려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진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화. 이 팔리어로 진화라는 뜻은 뭐냐 하면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극복하고 그 번뇌와 싸움에서 이긴 번뇌를 극복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이제 승리자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수행하면서 그런 번뇌를 극복해. 이제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거를 이겨낸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는 거는 우리 수행에 되게 좋은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과거에 내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대처했을 때 그 번뇌가 잘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해보면 그게 또 이제 크게 도움이 되죠. 네, 스님 감사합니다.